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몇 차례 글을 본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미국의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뉴스지라는 이제 발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10대 강국의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올해 일입니다. 1위가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그 다음에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어디겠어요? 한국. 몇이라고요? 한국 6위가. 그걸 발표를 했어. 그리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추월했어. 9위가 아랍에미리트, 10위가 이스라엘.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냥 발표한 게 아니고 강대국 순위를 제정할 때 그 기준을 5가지를 삼았는데, 첫 번째가 외교정책과 영향력, 두 번째가 국방예산, 세 번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네 번째가 지도자, 그 다음에 5번째 강력한 군사동맹.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평가했는데 우리나라가 몇이라고요? 6위. 근데 6위 가운데도 중국과 지금 러시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중국은 자꾸 경제가 침체돼 한국서를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세계적인 고립되어 있는 상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정신이 없어요. 사실 군사를 빼려면 별거 없어요, 러시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야기할 때 이 잡지에서 뭘 얘기하냐면 사회적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다음 G2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세우시고 부강케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면 이와 같은 데를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그 나라의 강한 나라이신 분.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 여러분 좋은 나라, 그렇게 좋은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상이 높은 나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유한 보유객이 세계 지금 7위고요. 자동차를 작년에 몇만 대를 팔면 800만 대를 팔았어요. 239개 큰 나라에 지금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소 있잖아요.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1등에서 6등까지가 다 우리나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그저 이 조선소가 세계 얼마. 그런데 우리나라가 1등부터 6등 아니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 라면을 팔았는데 라면을 판 매출과 2조 원. 놀라지도 않죠? 라면 2조 원어치 팔아. 얼마를 팔아야 2조 원어치를 팔아야 되지? 몇 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가 국산 여러분 좋은 스키를 만들어가지고 T-50이라는 16대를 여러분 직접 여러분 공군의 이번 준사들이 비행기를 여러분 몰고 인도네시아까지 거기다 가지고 인수를 해주고 왔어요. 그런 나라. 비행기, 헬리콥터, 탱크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폭격기 뭐 이런 걸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반도체도 1위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인천공항도 1위고 지하철도 세계 1위고 1위인 것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인 것들이 151개나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숫자가 1200만 명이나 방문했다. 코로나가 이제 풀렸으니까 내가 볼 때는 2000명 넘은 것 같아,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앞으로 G2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는 알아주고 다 인정을 해주고 여러분 또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이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유교 여러분 일어났을 때 그 유교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여러분 가나안 나라가 있어요. 가나안 나라인데 그 가나안 나라고 1등, 2등 다 둬서 못 삽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50년 만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가 오는 나라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수록 나라의 경제도 성장해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을 높아지고 아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만 해도 역초만 해도 밥 먹으면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80년 초까지 다녔는데 그때 밥 먹으면 못 먹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그전에 그 마을에서 두부를 만들면 그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을 어머님이 얻어오셨어요. 양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빚이가 며칠 지나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약간 술기라는지 그거 먹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 빚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밥 먹고 사신 여러분 시절이 얼마 안 됩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와 같이 여러분 가난한 민족으로 부여하는 것을 다른 것을 다 죽여요. 은혜가 되려면 꼭 역사를 해요. 아직도 하울링이 많이 나요? 하울링이 많이 나요? 좀 줄여요. 볼륨을 줄여요. 됐어. 할렐루야. 좀 더 올리면 사실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되고 싹싹 바꿔요. 사실 바꿔요. 아시대로 쓰고 있는 거지. 오늘 새벽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반주가 나와. 어디 금요일에는 또 갑자기 반주니까 제가 16포인트 듣는 거, 17포인트 듣는 거 쓰는데 갑자기 소리가 꽉! 그렇게 놓으면 그냥 은혜롭게 않게 하고 있는데 반주에서 손도 안 댔어요. 막 갑자기 소리가 막 얼마나 크고 막 제가 막 볼륨을 정신없어서 막 볼륨 갑자기. 그래도 또 은혜가 되면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셔서 교회가 성장할수록 나라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을 이와 같이 여러분 부강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올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나라를 세우시고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님께서 여러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우리 민족을 이 시대에 이와 같이 높여주신 것은 주님의 특별한 여러분 소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또 열방원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여러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나라를 여러분 풍성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 복을 함께 누리는데 하나님 모르면서 그저 세상 좋다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 연락에 빠져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대역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세계사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민족을 들어서 높이 쓰시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배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는 하나님 그 민족들을 다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유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유럽은 우리가 기독교의 국가,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은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적고, 오히려 이제는 이슬람이 그 사회를 또 확장시켜 가고 있고 이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은 점점 마치 치고난 배처럼 여러분 점점 어떻게 해요? 기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워지고 있어요? 기울어가고 있다는 사실.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 전체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유럽 전체가 점점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언젠가는 여러분 10년 가고 20년 30년 언제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도록 기어져 버릴 거예요. G7 국가가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칠 때 이탈리아가 들어가요. 이탈리아. 그런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예 수위에도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탈리아가 로마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는 세계의 중심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점점 기가져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럽은 점점 기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한국과 여러분 중국에도 여러분 1억의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그저 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유럽을 향해서 유럽을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과거에는 유럽에서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역수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저 아시아의 국가들이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아는 떠오르게 하시고 유럽은 점점 가라지게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이 민족들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그 복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 민족이 오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러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기억에 쓰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낮추시면 여러분 그저 아무리 높아도 그 높음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언젠가는 그 높음에서 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워져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면 여러분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온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 높음을 막을 자가 없어 높아질 것이고 여러분 높아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여러분 개인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살만다고 여러분 살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배부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이 오늘 기울어진 이유가 왜 그래요? 조금 여러분 배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주시는데 호세아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유쳤잖아.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이 호세가 위치는 것은 한편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 그 민족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께는 여러분 그저 주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 조그만 나라, 그 숫자가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땅덩이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나라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다윗왕을 통해서 여러분 그죠 남쪽에 있는 블레셋도 정복하죠. 여러분 에돔도 정복하죠. 그 위에는 우압도 정복하죠. 그 옆에 있는 암몬도 정복하죠. 그 위에 있는 여러분 아람도 정복, 다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강한 민족, 번성한 민족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남고리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호세는 북쪽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분 찢김만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나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주변 이스라엘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하는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얘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저들의 찢기거리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찢기에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중간 한번 말씀하고 10장의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14장 앞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앞에 있는 우리 13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까지 우리 13장 호세아서 13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어디로 힘들어 배가 불렸고 배가 불니 그들의 마음이 조만하여 이런 맛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나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라. 들짐승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부유케 하시고 강하게 하셨죠. 근데 교만했어요. 하나님 은혜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할렐루야.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는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했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 교만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표범과 온갖 짐승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얘 마치 새끼를 잃은 곰이에요. 곰이 새끼를 자기 새끼 잃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만나는 건 당장 칼이가 찢어버렸어요. 그 화를 불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찢겠다, 칼이를 막 찢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이와 같이 초절하게 찢김받는 이런 일들을 당할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호세가 이시기를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찢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찢기는 인생이죠. 삶이 다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찢기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지금 여러분 호세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1절에 말씀 때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구원도 생명도 뭣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불러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서도 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을 주셨어요. 그 열방 은혜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났던 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예수님 그 주께 돌아온 자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하고 구원받고 주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봉사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시는 거지. 여호와께 돌아오는 만이 인생이 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인생에 여러분 정말 기쁨과 여호와 이르신 너라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주 앞에 여러분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돌아와야 여기에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도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 많은 부를 가진 사람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진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다 돌아와야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찢김을 받기 전에 돌아오라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10월 8일날 첫째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이와 같이 그 인생이 찢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요.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지금 잘 나가잖아요. 언젠가는 찢겨진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찢겨져. 가정이 찢겨져. 내 삶이 찢겨져. 다 찢겨집니다.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10월 8일날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고세한테 마음을 가지고 나가 전할 수 있는 건 성공을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러분 합국하게 되었어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을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다. 거기에 주님의 복이 있다. 거기에 인생의 참되는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가 외치려 나가서 여러분 많은 걸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몰랐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찢겨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모아진 그 은총을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 그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밖에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찢겨진 인생이 지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오늘 살고 있잖아. 아멘. 그냥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은혜를 하는 이것을 내가 잊지 말고 여러분 그저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그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 이와 전해서 그들을 인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돌아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14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암을 말며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왔어. 뭘 가지고라고요?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그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버려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온 진정한 돌아온 그 진정한 회개의 이 일들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시작되느냐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살지 않았다면 다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이제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뭐요? 네가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돌아왔어요. 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한 것, 그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서 뭐요?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오라. 너가 하루에 내 말 안 들었잖아. 예? 돌아왔다는데 뭘 돌아온 거야? 말씀대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2절의 말씀처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아서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저 모든 악과 불의한 것과 불순종과 죄들을 다 버리고 이제 뭐요? 하나님 앞에 그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어. 하나님 선을 이제 행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선을 가지고 온다. 아멘?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삶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스라엘에서 주님께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그냥 얼굴만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재물을 반드시 준비하고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농계 여러분 그냥 풍습이잖아요. 고대 풍습 뭡니까? 반드시
주 왕 앞에 나갈 때는 그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자도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왕에게도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만약에 왕 되신 하나님께 갈 때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냥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숫송아지를 여러분 가지고 나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입술 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라고. 마음 먹고 제물을 안 드린다면 뭔데? 죄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음은 감사가 없어요. 그냥 형식상 여러분 시비가 하나님께 영접을 드리고 간들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냐? 아니라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 감사와 주님 높여 찬양하시는 마음을 주님께 여러분 드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는가? 신중하고 있는가? 그 말씀 내가 실력이 나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우리 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오라고. 아멘? 아멘. 우리 삶이 주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가 이게 진짜 하나님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오늘 3절에 말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을 타지 않으면 이게 무슨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디를 의지하면 아수르의 손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와 동맹하면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또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뭐요?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뀐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 그 어떤 아수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수르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아수르가 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 우리 인생의 아수르가 될 때가 많잖아요. 이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 이게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는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왔다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 여호와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여호와께 돌아온 삶인 거예요. 우리 오늘 삶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돌아온 자들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사는 이하에 주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의 일을 보고 주십니다.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했다. 이 반역이라고 해서 배역해서 떠났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역해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나님께 내리시겠죠?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가 여러분 임했죠. 성경 말씀처럼 나의 진노에서 떠났다. 이 진노, 반역에는 진노가 있어요. 근데 주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는 그 반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진노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과 이런 그 고통과 그 찢겨진 것을 주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친다는 말이 6장 1절에 나온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다. 하나님께서 뭐요? 6장에도 말하기를 하나님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 사전에는 너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그 하나님 고쳐주시다는 거예요. 그 영혼도 고치고 육체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할렐루야. 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찢겨진 부분을 상대하면 다 어떻게 고쳐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찢겨지고 상처난 부분을 다 어떻게 삶에서 다 고쳐주신 이 목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께 향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께 진짜 우리가 돌아온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 같이 고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고치시는 그다음에 기쁘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고 이 기쁘다는 말은 무슨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낌없이 이 의미가
그 기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사랑하고 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뭐예요? 저는 내 자식 혼자 다 먹고 처먹고 있네. 너무 싶지 마라. 이런 부분 없어요. 잘 먹어주면 먹어주면 보면 좋아. 행복해. 더 있어. 야, 더 있어. 더 줄까? 더 줄까? 이러지 부모가 야, 이놈 씨, 처먹어 무식이야. 이런 부분 없다. 그쵸?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기뻐. 아낌없이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저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를 그의 백성을 어떻게 주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막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막 무한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위를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보내주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 우리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경계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주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왜?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조금 더 배부르면 엉뚱한 생각하고 자꾸 방향을 틀어 여호와께 향했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방향을 틀어서 자꾸 엉뚱으로 하려고 해요. 그 선가할 수가 우리 자신 여호와께 돌아 우리가 여호와를 향했던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여러분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 항상 우리 자신을 여러분 고정시키고 아멘. 아멘. 찬양을 우리 시선을 여호와께 드려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오늘 끝없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러나 여기 돌아올 때는 그 진노가 떠나는데 이 떠나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이렇게 쏟아주셨는데 그 진노를 쏟으신 것을 여러분을 떠나다가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 바꿔볼 때 그 진노가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은 이슬이 뭐예요? 이슬 아시죠? 네. 이슬. 그죠? 밤에 새벽에 보면 이슬이 쫙 이게 풀잎이나 나무에 이게 맺혀있죠. 이슬. 그죠? 이 파레스타인 이 지역은 그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봄에 그 다음에 늦가을에 이제 좀 비가 오고 그 이후에는 비가 안 오는 안쪽에 비가 아예 안 오는 건기지. 네. 그때는 풀도 다 마르고 나무 시들시들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용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내리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니까 바람이 있어. 그 이슬이 손에 소나비 자면 소리 내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슬은 온도가 안 온데 그냥 그러면 우리가 새벽 이슬이 많이 올 때는 새벽에 돌아다니면 옷이 어떻게 돼요? 쭉쭉 해지죠. 그쵸?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해보세요. 옷이 쭉쭉 해져. 이슬이 언제 잡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안 받은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은다고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듬뿍 주시고 하나님 복을 이렇게 듬뿍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아멘.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이슬 같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나 5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어떻게 해요? 피겠고 내 마음에 백합화 같이 뿌리가 바뀔 것. 이슬이 변함없이 계속 내리니까 계속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슬의 은혜가 임하니까 백합화가 백합같이 꽃이 피어요. 백합화는 여러분 우아하고 고귀한 것을 상징해요. 그쵸? 여러분 백합 아시잖아요? 하얀 꽃 그죠? 얼마나 보면 우아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다 어떻게 그 백합같이 우아하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요? 모든 열망 가운데 찢기고 빼앗기고 다 그렇게 처절한 그런 비참한 사람 여러분들 저런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온 자는 주께서 백합화처럼 꽃이 피어 그를 존귀케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주 앞에 있는 자가 이런 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나번의 백향목이 뿌리가 박힌 거죠. 백향목이는 나무 중에 가장 우수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백향목인데 여러분 그전에 베나번의 백향목이 가장 유명해요. 근데 이 백향목가 뿌리가 뭐예요? 깊이 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태풍이 불어와도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가 나오잖아. 어? 제가 금산 집에다 여러분 그 전에 그 체리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한 3, 4년 돼가지고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따가 내게 굽 나고서 야 이제 체리 나무 체리 열매를 먹겠다. 우리 성사모가 체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심었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고 열심히 걸음주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전에 내가 가을에쯤 돼가지고 여러분 그 이제 시간이 됐어서 가봤어요. 근데 체리 나무가 팍 썰어버려요. 이렇게 아니 90도 바닥에 이렇게 큰 나무인데 그 나무가 뿌리가 약해. 나무는 근데 뿌리가 약해. 굉장히 체리나무 그래서 많이 쓰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한다. 체리나무 그래서 많이 뿌리가 약해. 그래서 반드시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심었는데 그 기둥을 그래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리 나오는데 뿌리가 깊으면 세상 풍파가 어떤 풍파가 물려와도 여러분 그것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께서 그와 같이 내 마음에 여러분 백향목처럼 주께서 뿌리가 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삶을 이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시죠. 왜 나오냐? 간대상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그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저 질그릇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주께서 깨뜨리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이 질그릇 아니에요. 그쵸? 질그릇 인생 아닙니까? 우리 다 이 질그릇 같은 존재. 설교에 동안에 너는 질그릇이다. 그냥 너 때문에 내려져 떨어지는 순간에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난다. 이런 인생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사를 그냥 깨질까봐 보호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날마다 나만 인도하시니까 감사.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 그 은혜가 생각나니까 너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달라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날 지켜주시니 나 여기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질 같은 인생 하나님의 생명사를 다 쌓아서 깨질까봐 지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를 생각 눈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내 방을 백향목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무가 가지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그 민족을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감람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빛나게 하실 것이고 내 발의 백향처럼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번성과 부유와 여러분 그 명성을 얻게 하신다. 그게 한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성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라고 말. 실제로 그 하늘 아래에 거하는 자는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 내번에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으로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 복받는 길,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구원받는 길, 우리가 주께 돌아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 할렐루야. 네. 순간에 떠나지 않게 우리 방향을 향해서 우리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이같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함께 보십시다. 마지막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느니라.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도는 정직. 의인은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고.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고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께 우리가 향해서 돌아가고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자녀가 우리 민족이 이런 복된 은혜와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